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뭐 우정, 뭐 그리스도인들의 우정 아니면 그런 비슷한 제목으로 많이 익숙한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통해 병을 이렇게 고침받는 이야기가 전반부에 등장을 하고 후반부에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지 않았지만 미리 언급되어 있는 율법 학자들과 선생님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에 질문을 하며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이 장소에서 벌어진 이 씬,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런데 중풍병자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는 그 현장 속에 몸이 거동이 힘든 환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는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친구라고 부릅시다. 이 친구들이 이 환자를 들것에 매어 그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 위에 있는 기와장을 뜯어내고 위에서 아래로 사람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이 장면을 아마 사파나 다양한 이미지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가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친구, 환자, 익숙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떨까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17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곳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1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자기들의 말을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뭔가 항의 아니면은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말씀하세요. 22절입니다. 너희는 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즉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누군가는 혼잣말처럼 속삭이거나 일부러 예수님께 들리게끔 말을 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캐치하셔서 또 대꾸하고 있어요. 20절 예수께서는 그들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 너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보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렇다면은 오늘 이 환경, 이 사건 속에, 이 장소 속에,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조금 더 이미지를 보면은 집이겠죠. 이 집에 이 지붕에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환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환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다가가지 못하는 이 환자에게 어떤 사람은 이 환자를 들고 집으로 올라가 예수께 내려서 병을 고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 있던 어떤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지금 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인이세요. 본인이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고요? 죄 용서함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죄 용서함에 따른 결과로서 중풍병자가 낫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본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시냐면은 나는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다.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수적인 중풍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이 두 그룹의 사람. 첫째, 예수님만이 자기의 친구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의 무리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까지 예언된 수많은 하나님의 글들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살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고요.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사역이 전파되어져야 할 그 복음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할 여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이 두 사람, 예수님과 환자 중간에 두 그룹, 즉 병을 고치게끔 친구를 옮겨준 사람들과 그 주변에 얼마나 아픈지 관심도 없이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죄 사함을 용서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가로나 어떤 것이 쉽겠느냐 24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군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25절과 26절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경이롭게 여깁니다. 이 본문 속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주인공인 그 사건 현장 속에 두 부의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사역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친구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오히려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가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 시기에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이 악하고 무지한 사람에게 또다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만약에 이 친구들 같은 마음이 가득했다면 바로 이 장소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아닌 환자들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장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친구를 내려놓던 그 친구 같다면은 이곳은 어떤 장소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곳이 천국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더 이상 고통이 고통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과 주를 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만이 남아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처럼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의심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그 말의 권세에 의심을 하던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지금 나는 그러면 누구냐 이겁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말씀도 잘 알고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들처럼 찬양도 좀 잘 부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에는 좀 거리가 멀고 주변에 힘들어가 아파하고 어려운 글쎄 사랑을 글쎄 은혜를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듣고 감격했던 그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만이 누군가에게든 그것이 정답이요 그것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지붕을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더라도 어린아이가 아닌 그 장년인 청년을 들고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들에게 전파되어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받고 외로운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평안을 누리는 것을 나도 같이 경험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사실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바로 이 친구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하면서 두 가지의 점검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신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19절에서 친구들은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바로 앞에 놓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20절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요. 지금 환자가 지금 주인공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좀 아파요. 그럼 뭘 할까요? 몇 주 전에 저희 성도들이 주일날 식사를 하고 나서 속이 안 좋아서 힘들어했어요. 그때 목사로서 제가 그 속이 불편한 자매에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가 막힌 약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잘 되는 소화제가 있어요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너무 떠올랐어요. 맞아요.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는 게 당연한 이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친구들에게는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 앞에 기다려봐. 너에 대한 해답은 내가 먹고 있던 약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던 귀한 유능한 의사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던 어떤 한약이 아니고 민간요법이 아니고 식이요법이 아니고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합심하여 그 환자를 예수님 바로 앞에 놓은 거예요. 이들의 고백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 또 사람들의 비판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이 장애물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필요에 따라 치워질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고요? 가시를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바울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가시를 뽑아줄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 그 소망이,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친구들은요, 유일한 소망이라는 본인의 고백을 1차적으로는 그 친구들끼리 함께 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동일한 믿음이 동의가 된 거였어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야야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환자는요, 지붕 위로 올라가 끈에 매달아 쭉쭉쭉쭉쭉쭉쭉 예수님 앞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힘이 모자라거든요. 이들은 서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친구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그리고 그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곁에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던지 예수님과 눈빛을 마주쳤던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지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도 보았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자 차마 예수님께 다가설 수 없는 그 힘겨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직접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은 저는 어마어마한 칭찬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한 칭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칭찬은 너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도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의 기준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이들은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은 거예요. 본문 속 친구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친구들이 어떡하지? 야 진짜 네 순서 때까지 기다려라. 야 그래도 기다려. 하지만 이들은 결단했고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만이 그들의 친구를 고칠 것이라는 믿음을 보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나 약사, 어떤 의료 상식이나 경험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는 좀 이를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래 예수님의 해답이라면 그래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면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중보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주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주께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과 병든 자, 예수님과 힘겨운 자 중간에서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신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보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사실 저의 성향이 흔히 말하는 J, MBTI에서 J의 성향이 강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빨리 해결책을 찾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일을 하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쩌면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등장한 친구들도 저랑 비슷한 J일 수도 있어요. 빨리 실행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뭐가 문제죠? 이 친구가 병이 너무 심하게 걸려 사람들과 접촉하며 가야 될 그 길을 뚫고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중풍병자, 피부병 다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 가면 사람들이 다들 물러나라고 하고 반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환자에게 누가 다가설까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금기시된 상황이고요. 본인에게 병이 옮길 수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자. 그 자리에서 이들이 몇 명의 친구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병 고침을 혹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을 직접 본인이 경험했는지 다른 사람이 한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하나님, 예수님 저희 집에 뭐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 좀 되게 해주세요. 사실 그 소원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그 소원 성취권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순번을 기다리다가도 내가 가진 순번을 포기하고 이 친구를 위해서 희생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그 중풍병자에게 몸이 안 좋은 자에게 갔을 때 그들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과 물리적인 충돌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곁으로 가려고 하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는데 사람들이 다 줄 서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건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새치기라고 그래요. 갑자기 새치기 한 거예요.
보니까 환자예요.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환자예요. 어떡하죠?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이 새치기를 돕는 거잖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들 하나같이 문제가 있고 아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거기서 새치기를 하는 그 범죄 현장에 공범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왜요? 자기 형제의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예수님 곁에 모이는 그 수많은 아픈 사람들, 환자들, 뭔가 예수님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간절했겠어요? 안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간절하면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얼마나 날카로웠을까요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우와 와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이제 뭘 기다리는 거죠? 내 순번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옆 사람의 친구 형제의 문제를 아픔을 고치기 위해 희생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무겁고 불편한 환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부터 지붕을 벗겨내는 일까지 이거는요 물리적인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뭔가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 내가 먼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풍환자는 예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처럼 갈 수 없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 곁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 곁으로 데려가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냥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막 축복 받았어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한번 만져봤어요. 예수님이랑 아이 컨택트 했고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집으로 갑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형제들은,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멈춰서서 그들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때로는 우리의 물리적인, 우리의 물질적인 헌신이 들어가고 우리의 시간이 투자되고 내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멀리 내 친척들 동네방네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곁에 가서 그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사탄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의한 길로 인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이 사탄의 역할과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은 말씀을 알고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존중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반면 이름도 없는 이 청년들은 그들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고생을 감수하며 누명을 감수하며 억울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을 감수하며 병든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친구는, 이 형제는 치유를 받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이제 새로운 영혼을 얻은 거예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의 사역에 이 친구들은 동참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친구들을, 주변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가족 친지들을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가 이끌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번 더 움직여서 때로는 물질적으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힘들 때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하며 그들에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소망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